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을 밝히 깨닫고 계절이 주는 봄과 같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룩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봄이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봄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저희들 장유 계곡에 좀 자주 가는 그런 편입니다. 장유에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지요. 계곡에 오르내리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은 참 기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과 사람을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사람이 좀 적은 길로 내려오자 해가지고 큰 길로 내려왔습니다. 안식일 오후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오실 것인데 기대를 하면서 내려왔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계곡에서 주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주비다 그러니까 어디 그러더라고요. 저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래서 계곡에 보니까 우리 그 집 식구들이 계곡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곡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다 함께 느끼시는 것이지만은 참 많이 푸르지요. 이 계곡을 오르면서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나뭇가지에서 초록빛을 보이던 것이 어제 같았는데 마른 나무에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오는 나무 잎들이 너무 이뻐서 제가 찍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푸른색으로 옷을 입혀 놓으신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저희들은 오르내리면서 자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쁨과 행복과 희망을 주는 그런 계절, 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봄은 어떤 진리를 가르쳐준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조금의 신앙에 대하여서 눈이 뜨여진 분들은 아마도 부활을 가르쳐준다는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겨울은 죽음과 잠 그리고 쉼을 가르쳐준다면은 봄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가르쳐준다는 것이 누구나 다 이해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겨울이 오면은 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보면서 이 말라버린 나무에서 내년에도 또다시 새 잎이 날까? 이런 의심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아마도 이런 의심들은 여러분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그런 의심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보았고 재작년에도 보았고 금년에도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봄만 되면 어김없이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에서 초록잎이 올라오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마른 땅에도 식물이 고개를 밀고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도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윤회설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계곡으로 오르다 보면은 독림선원이라고 하는 이 불교에서 지은 건물이 있지요.
그 길을 걷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건물을 향하여서 합장을 하고 허리를 굽히는 그런 모습을 한 번씩 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물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건물을 이렇게 가서 그 중간쯤 가서 건물 옆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들 나름대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믿고 있는 정말 신성하다고 하는 존재에게 자신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표다 하는 겁니다. 불교에는 윤회설도 믿고 있고 영혼 불멸설도 믿고 있습니다. 윤회설이 무엇인지 아시죠? 죽으면은 다른 어떤 생물로 태어난다. 사람이 죽으면은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곤충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윤회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설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렇게 좋은 데 가든지 나쁜 데 가든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영혼 불멸설입니다. 절에 가면은 벽에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그림 좀 보셨습니까? 예, 이런 그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를 잡아서 저희들 어렸을 때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강아지 풀을 딱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메뚜기 덩어리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한 대롱 이렇게 끼워가지고 어떤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보면은 누가 끼인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이렇게 쇠고랑으로 끼워가지고 이 불에다가 고생을 시키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곳에는 쇠꼬챙이 지옥입니다. 쇠꼬챙이. 그래서 사람을 이런 데 집어 던져가지고 쇠꼬챙이가 사람을 관통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라고 하는 이런 지옥도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는 펄펄 끓는 물에다가 사람을 거꾸로 들고 다리를 들고 거기에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지옥이 있다. 저는 이 그림들을 보면서 영원 지옥설을 믿고 있는 기독교나 또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는 절의 가르침이나 다 한 영에서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것만 같은 것이 아니고요. 방언 또 같습니다. 불교에서 하는 방언이나 가톨릭에서 하는 방언이나 기독교에서 하는 방언이나 다 똑같은 방언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누가 주었기 때문에요? 같은 한 영, 한 세력에게서 나온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안수 기도에서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기보다는 똑같다고 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교단은 달라도 외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쪽에는 하나님을 믿고 한쪽에는 부처를 믿고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는 영은 역사하는 신은 같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교황을 중심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신질서운동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신질서운동에 모든 종교들이 다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고 하나로 연합하는 일에 별로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다르게 보이지만은 영이 하나다 하는 겁니다. 당신들 믿는 영이나 우리가 믿는 영이나 다 같은 그런 영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부활 이야기를 드리다가 그 절에 있는 그 그림 이야기로 갔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부활은 무엇일까? 부활. 우리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잘 아시죠? 부활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무덤을 찾기 위하여서 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 마르다라고 하는 나사로의 여동생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럽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뭐 하는 날이 있다고요? 마지막 날 부활의 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우리 모두 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처럼 썩는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양식, 우리는 썩는 양식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서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봄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새싹을 보면서 말라빠진 나무에서 초록잎이 나는 것을 보면서 부활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려주는 것을 죽지 않도록 할 수가 없었을까?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가 다시 살려주시는 것보다는 죽지 않고 그대로 영원한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보다는 처음부터 영원한 행복의 땅에 살도록 해놓으셨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그런 필요도 없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해놓으셨을까? 성경을 모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문투성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들으셨습니까? 죽을 존재로 창조하셨다 들었습니까? 죽지 아니할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들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생명.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생명.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살아있는 산 영으로 지으셨는데 그러면은 죽은 영도 있을까?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힌트를 줍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산 영은 위에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명과 같은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 또 다른 말로는 산영이 되었다. 산영이 나오고요. 또 무슨 영이 나옵니까? 무슨 영이 나옵니까? 살려주는 영이 나옵니다. 살려주는 영은 왜 필요할까?
살려주는 영은 왜 필요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첫사람 산영이, 아담이라고 하는 산영이 죽었으니까, 산영이 죽은 영이 되었으니까 그를 죽은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다 함께 죽은 영이 되기 때문에 그 죽은 영을 살려주기 위하여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 죽은 영들을 살려주기 위하여서는 살려주는 영이 필요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또 요한복음의 5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뒤에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올 때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한 번씩 읽으십시오. 읽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라고요.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리고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 합니까?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들으셨습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명으로? 죽은 생명으로. 죽은 생명으로.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여러분들의 생명은 다 어떤 생명이었다고요? 다 죽은 생명이었다.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죽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그들 결국 숨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끊어지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생명을 가지고 까불고 있는 모습들 많이 보지요. 부자는 부자라고 뻑이고 권력이 있는 자들은 권력이 있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힘이 있는 자들은 힘이 있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그래 보았자 누구라는 겁니까? 그래 보았자 전기 코드가 뽑힌 선풍기가 돌아간다고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선풍기가 코드 뽑혀버리면 돌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다 서게 된다. 고장나서 못 쓰게 되면은, 가전제품을 쓰다가 고장나서 못 쓰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 내다버립니다. 내다버리면은 그런 것을 주워가는 사람들이 주워가서 어떻게 합니까? 폐품 처리장에 고쳐 쓸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많은 것들이 폐품 처리장에 가서 다 해체가 됩니다. 그처럼 죽은 생명도 숨이 끊어지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폐품 처리장으로 간다. 폐품 처리장으로 가서 다 해체가 된다. 전기, 가전 제품들이 다 해체가 되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은, 숨 끊어지면은 다 해체가 됩니다. 누가 해체를 시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체가 돼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을 위한 소망의 기별을 요한복음 5장 25절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구의 음성이라 합니까?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랄까요? 살아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을 다 가지게 되길 호소합니다. 귀가 있으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어떤 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들을 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 여러분들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시작.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뭐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합니까?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귀들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다 살아나고 주님의 오심을 위한 준비들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산 자들로 살다가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재림의 날에 산 자들로 발견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귀를 주셨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으나 자기에게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것하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 살아나는 것하고 다른 부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시작. 이를 기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야 될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악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악한 일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일을 보고. 그러면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선한 일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안식일마다 모일 때에
우리 그전에 교과 나눔을 할 때에는 공부 시간에 이렇게 교과 전에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TMI. 그게 뭡니까? 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일,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이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궁금합니까? 선한 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일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맞다는 생각이 듭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일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발생되는 현상이 선한 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MI 좋지만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은 하나의 연습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하였던 그 한편의 강도, 그 강도가 주님께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에 대한 허락이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예, 아멘. 우리 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일생에 선한 일이 많았을까요? 악한 일이 많았을까요? 악한 일이 많았겠지요. 그러면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디에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심판의 부활에. 그러면은 이 한편 강도는 심판의 부활에 일어나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겠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한 짓은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생명의 부활에 일어날까요? 예, 구원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은, 진짜 선한 일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맞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사람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 같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원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면은 그게 믿는다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인이 남편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남자들하고 막 어울리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믿는 거 맞습니까? 믿는 거 아니죠.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만약에 살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은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후의 삶은 선한 모습을 많이 보였을까요? 여전히 악한 모습을 많이 보였을까요? 예, 선한 모습을 많이 보였겠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그의 남은 삶 속에 나타났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정립하여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진짜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이 있다면은 얼마 정도 가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이 있다면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을 금액으로 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죽은 사람 살려주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다시는 안 죽도록 그렇게 해준다면은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10억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 더 죽어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리 못하지만은 돈 있는 사람은 그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지만은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한 행복만 있는 곳에 살게 해주겠다면은 그 값어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한 행복만 있는 그곳에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면은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까 그냥 살려주는 게 한 10억 정도 된다면은 그거 한 10배 정도 될까요? 10배 같으면 얼마입니까? 100억. 100억 가치가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100억보다 더 많은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것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시시한 것에 눈독을 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가치를 확인한 사람들은 세상을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하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아멘. 이곳에도 무엇이 있는지 들으라 하지요. 귀 있는 자는 그 귀는 어떤 귀라고 했습니까? 들을 귀. 들을 귀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다 이김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서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망의 해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렸지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들로 사다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다시는 죽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에 일어날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에 일어나면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까요? 영원 지옥수를 주장하시는 어떤 분처럼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들어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한다 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한 답은 온 우주에 죄가 아주 조금도 흔적도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죄를 완전하게 소멸하신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좋지만은 왜 죽은 악인들을 다시 살라서 다시 그렇게 심판의 화장장으로 데려갈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죽은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왜 그들을 또 살려가지고 심판을 받게 할까?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듣고 죽은 자와 선을 행한 자와 악인과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다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안 좋게 여러분들 죽을 때에 의심 가운데 죽었단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아이고 죽는데 숨 끊어지면 그뿐인데 있거든지 말든지 나는 그거 안 믿을란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대로 영원히 그대로 둬버리면은 그 사람은 뭐 가운데 끝나는 겁니까? 의문 가운데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아담을 통하여서 죽게 된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죄 없는데 아담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한가. 그래서 그 억울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이 다음에 죽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날 우주의 최대의 화장장이 지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악한 천사들 얼마나 될까요? 악한 천사들,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이 세상에 악인들 다 부활해가 다 일어나면 얼마나 될까요? 그 많은 사람에다가 악한 영들까지 포함시켜 놓으면 아마 이 지구상에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과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의 합동 장례식이 그날 거행될 것입니다. 장은 무슨 장으로 하고요? 화장장으로 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화장장에 결코 참여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국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안식일 아침에 부활에 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마다 봄을 만나면서도 부활을 잊고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